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0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룻기 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먼저 제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아마 오늘하고 내일 한 이틀 정도 두 번에 걸쳐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이라는 게 뭔가 이스라엘의 그 기업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은 그 기업 물을 자의 교훈에 대한 우리의 적용,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룻기 4장은 기업 물을 자가 주제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고엘이라는 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오늘 4장에 보면은 이 4번이나 나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기업 물을 자와 연관된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물으려니와 이 물은다, redeem, 속량한다 또는 구속하다 또는 buy 쉽게 얘기하면 산다는 말이에요. 속량한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동사가 몇 번 나오냐면 이 4장 22절까지 11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4장의 주제는 분명해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그와 같은 교훈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에 모압으로부터 이제 과부 며느리와 함께 온 나오미가 그 담대한 계획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가 이제 타작할 때쯤 옷을 목욕을 하고 또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잘 때에 이 보아스가 어느 텐트에 들어가는가 잘 보아두었다가 그리고 그 발치 아래 이불 안에 누우라. 이런 계획을 세우죠. 제가 이거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만남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라든지. 이게 바로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룻이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치 아래 눕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룻을 아내로 받아줄 것을 정식 청혼하는 그와 같은 청혼의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이가 먹은 이 보아스가 젊은 룻과 같이 결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 룻이 자기의 팔자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나오미 나오미의 계획은 룻이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의 기업을 무르게 하면서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나오미의 계획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 외에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그 기업을 무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되 아무런 하자가 없이 성급하게 일을 잘못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순서가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기업을 묻겠다고 하는 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서 기업 물을 자를 청하고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청하고 이건 굉장히 공식적인 이제 비즈니스 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은 당신은 기업 물을 자 1순위다. 그러므로 이 소유지를 나오미와 룻에게서 사라. 그리고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나이므로 내가 그 권리를 이행하겠다. 굉장히 페어한 딜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반응은 4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잘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은 자,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에게 사라. 첫 번째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 돈을 나오미 룻에게 줘가지고 그 사면은 그 소유가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룻의 남편인 말론의 낳는 아들이 말론의 이름을 잇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말론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럼 나는 이 손해가 아니냐. 내가 사서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 가정에 너네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옳게 판단했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미의 룻의 후손이 이 다윗 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손해보고 그 다음에 룻과 나오미에 대한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그 땅의 명의도 말론의 아들의 이름으로 말론의 가문을 잇게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inheritance라는 말이죠. 이 기업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속 중에 하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 이 세 번째가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계의 근원, 또 축복의 근원, 그것을 바로 이 기업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도 결국은 땅을 얻기 위한 거예요.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는 뭐 목축을 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이 나고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소득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착한 다음에 분배하고 한때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다 나눠 주시잖아요. 한 가정도 거기에 소외되지 않고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은 가정은 적게 주고 그러나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자,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변경하거나 또는 훔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인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야. 땅은 인간은 잠시 거기 살다 가는 것이지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의 근원을 이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 옮기지 마. 경계표는 뭐냐면은 기업의 경계를 말하는 돌무더기. 그게 기업 경계표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파에게 주신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 경계선에 돌무더기를 옮겨놨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면은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봇이 이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왕이 그거를 땅을 못 뺏어요. 왜? 그 땅은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왕이 나봇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봇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개념이 없던 이세벨, 구약의 개념이 없던 또 이런 기업에 대한 개념의 이세벨은 우스운 거예요. 왕이 이 힘없는 농부의 땅 하나도 못 뺏는다. 이 이방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기업을 빼앗는다고. 자, 그 기업을 빼앗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엘리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기업을 빼앗았느냐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포도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세벨에 대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 기업을 함부로 뺏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엔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계속 그 언약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오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란 의미로 이제 해석되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구원의 복음. 구원이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한 우리의 구원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들어갔다. 모세가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잖아요. 느보산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가 그 구원을 성취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내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업으로 구원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